우리는 원치도 않았고 예상치도 못하게 2년 전에 코로나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받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공습을 받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떤 산업은 그 산업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기도 하고, 금년에 대학에 22년도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조차도 과연 캠퍼스에 발을 얼마나 디딜 수 있을지 굉장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끝날지, 더 연장될지, 더 심각한 상황이 될지 우리는 예측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이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우리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고 라고 하는 좌표를 찍을 수 없는 상황은 참으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죠. 답답하게 만듭니다. 네, 이 코로나 상황을 제가 모두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뭘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 인생의 좌표가 불분명하다면 그만큼 답답한 일도 또 없는 노릇이죠.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것에다가 목을 메고 그것에 총 집중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근무하는 것 외에는 모두가 다 골프 용품을 사거나 골프 연습을 하거나 또 라운딩을 하거나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삶의 젊은 날의 많은 시간들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낚시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타 여러 가지 취미 활동에다가 자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쏟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 사명자,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듯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과도 뚜렷하게 구별된 신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를 교회 구성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주님의 교회, 주님의 기쁜 교회 구성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한국에도 교회가 5만 개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쁨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초대교회, 신약 성서적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라는 소명을 받들고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느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에 5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지만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머리 되셨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이웃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확연히 볼 수 있는 교회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 주님께서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냥 다른 교회보다 더 지식을 많이 갖고 구원의 확신을 든든하게 부활에다가 그 구원의 확신을 두어가지고 흔들려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주변에 많은 교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다운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잘 찾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본연의 교회를 이루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여기까지 달려온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명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서 적절하게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냥 교회에서 적당한 관계를 맺고 서로 만났을 때 불편하지 않고 또 은혜로운 설교 한 편 듣고 또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 속에 열심히 살다가 다음 주에 와서 또 한 번 또 마음의 심령의 카타르시스를 정화 작업을 하고 또 교회에 세상 나가 살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소명이죠.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런 교회를 이루기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소명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소명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또 주부에도 쓰여져 있고 우리 교회 맨 앞에 화면에도 늘 쓰여져 있는 세 가지. 예수님의 주님 되신 앞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 또 모든 교인이 복음의 사명자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은 허울 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전 생애를 걸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것을 실현해야 할 소명이며 이것을 위한 우리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 전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 전 교인이 하늘 가족으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부르신 사실을 확신하고 모여진 교회이죠. 이런 사실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짧은 한 문단에서 그것도 제가 13절에 19절까지로 또 좁혀놨는데요. 이 7구절에서 이 세 가지 소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을 확인하고 그 소명을 이룰 사명자로서의 각자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13절, 14절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이 그의 생애를 엄청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불살랐던 그의 헌신의 원동력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전 세계를 불사르며 하나님께 헌신했을까?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런 사명자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미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주님의 미친 사랑이다. 주님의 미친 사랑을 알고 감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같은 종류의 사랑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으나 정신이 똑바로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는 말은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헌신과 순교자적 사명 수행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게 만들었지만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을 미치게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모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서부터 가족들에게든지 안 믿는 가족들에게든지 미쳤어. 너 미쳤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면 미쳤다 그래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건 도저히 그건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짓이야. 그럴 때 미쳤다고 일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주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 바울은 들었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애미가 미쳤더니 저 녀석도 미쳤다고. 예,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믿음의 행위도 불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영어 성경에 어떻게 이것을 표현했을까, 어떻게 번역됐을까 보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새 미국 표준 성경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거기 보니까 The love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랑이 controls us, 우리를 컨트롤하신다.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조절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렇게 컨트롤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또 NIV라고 하는 성경은 The love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랑이 compels us, 우리를 강력하게 충동질해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 compels us.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충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은 이 본문 말씀을 두 방면,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너희를 사랑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친 사랑, 미쳤다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미쳤다는 말은 순 우리말이죠. crazy, 정신 나갔다 이 소리가 아니고요. 미치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어떤 경지에 도달하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수준에 도달을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에 미쳤다.
그렇게 말하죠. 그 미친 사람들이, 거기에 미친 사람들이 그 사랑을 하니까 미친 사랑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는 말을 한다면, 아, 내가 그래도 주님의 사랑에 조금 도달했나 보다. 그렇게 감사할 일이죠. 그런 소리 들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래도 매너 있고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소리 듣기 위해서 할 말 못할 말 가만히 있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전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제가 거기 안 가봤으면 모르겠는데 서울역전에 일어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욕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욕하더라고요. 그거 왜 욕합니까? 나는 못하면서. 상식적으로는 틀렸다. 무슨 상식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예? 아니에요. 그걸 비난하거나 뭐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비난할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갖다가 강력하게 충동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미친 것 같이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정신이 똑바로 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겁니다. 좋다 이거야. 미쳤다 해도 좋고 정신이 온전해도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 경지에 도달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미친 사랑을 안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받은 소명 모두 세 가지를 보면 전부 다 모든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만 하면 됩니까? 마디장들이나 목자들만 하면 돼요? 아니,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또 사역하는 거, 작게는 옆에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한다든지 또는 뭐 교회에서 일을 한다든지 마디장 역할을 한다든지 목자가 된다든지 그런 건 특별한 성골, 진골, 선골, 진골, 성골, 진골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늘 가족이면 하늘 가족으로 사랑하는 건 당연히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거죠. 뭐 하늘 가족 할 사람 따로 있고 하늘 가족 사랑 안 해도 괜찮을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작은 한 행위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정숙 모친 주일날 쉿 하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마실 거 드링크 하나 주시고요. 만나면 목사님 목이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이거 저한테 안 주시더라고요. 요즘은 제 아내한테 줘서 간접적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닐지 모르지만 그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저를 갖다가 아침에 힘이 나게 만드는지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 한날의 자매가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신다고. 포기도 하게 하시고 계산을 했으면 절대 안 할 짓을 하기도 하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니까 사랑 때문에 하니까 이건 의무감이나 또는 어떤 기계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자발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내가 이 정도 해야 그래도 교인들이 날 알아주겠지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인정하시면 that's okay. 그럼 됐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 금년에는 함께 모여 기도해라. 그럼 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이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였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동스럽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단독주택에 사니까 바깥에 할 일이 많아요. 또 내가 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혈형제 시간 좀 돼? 우리 집에 와서 한 2시간만 좀 일해줄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이야. 그럼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와서 해줍니다. 저를 위해서 2시간을 섬겨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거 안 하면 아마 금년 내 그대로 놔뒀을지도 모를 일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2시간 형제가 와서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참 자주 못해서 내가 말도 못 보내겠네. 우리 민집사님 농장에 가서 좀 도와드리면 참 너무 좋겠는데 자주 못해서 미안한 점만은 와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하는데 우리 몇몇 자매들이 가가지고 또 이렇게 돕기도 하고 그러면 고마우시죠? 자주 못해서 미안하긴 한데 도와주니 고맙지요. 1시간, 3시간, 4시간,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너무 고맙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1시간, 2시간, 몇 시간을 시간 내서 나를 도와줘도 고마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1시간, 2시간, 며칠이 아니라 목숨 전체를 바꾸시고 그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주님을 닮기 위하여 또 닮은 미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쏟고 이런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지 다른 어떤 것이 원동력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아주신 사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인가. 그런데 그 사랑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놨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거 평생 생각하고 곱씹어도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니 말씀인 것이죠. 21절이 오늘 1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는 뭘 얼마나 주님에서 일을 많이 하냐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피곤해져요. 정말 관심을 둬야 할 거는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면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강선일 형제 결혼하기 전에 내가 그냥 좁혀서 얘기할게요.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면 어떤 게 또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정경래 자매하고 연애를 좀 했죠. 아이, 그렇죠. 연애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죠. 네. 그때 만나고 싶었던 생각이,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은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딱 정해놓고 만나셨나요? 매일 만나죠. 매일 만나죠. 왜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럼 아침에 만나서 오후에 헤어져도 저녁에 또 만나.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저녁에 만나서 그 다음날 또 만나고 싶어. 사랑은 미치는 거예요, 보니까. 임정섭 형제도 그랬죠. 빨리 대답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억지로 꾸밀 것도 없고요. 사랑의 동기는 우리를 하여금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그 남자, 그 여자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요. 어떻게 하면,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늘 저도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 와이프를 기쁘게 해줄까. 김영섭 씨도 그러시죠. 늘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늘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거는요,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이렇게 해야만 한다더라. 그렇게 하고 그 리스트 써놓고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 와이프가 아침에 표정이 안 좋았는데 오늘 집에 들어가서 좀 풀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고도의 자발성이죠. 주님께 헌신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에는 그냥 그 성경을 읽다가 흥치가 생겨서 쓴 게 아닙니다. 극한 고통과 핍박 속에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요. 엄청난 사랑이 부어지게 되니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이건 거의 케미컬 수준의 화학 반응의 변화처럼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17절에 보니까 그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이 구절을 암송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이걸 소개했고 우리 교인들이 이걸 다 암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늘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내용 보면 참으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변화됐다든지 생각이나 사상이 변화됐다 이게 아닙니다. 아예 깡그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 목자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다시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이다 그 말이죠. 아예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이전의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발생한 근원적인 변화인 것이죠. 새롭게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이라고 17절에 시작하죠. 그런즉이란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 앞에 내용에 나온 얘기죠. 근데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7절이죠. 15절에 가면 이 그런즉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지난날처럼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예수님 위해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15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인 됐고, 자기가 목적이 됐고, 자기가 삶의 동기가 됐고, 자기가 삶의 이유가 됐고, 자기가 삶의 근본이 되었던 그것들은 이제 지나갔다는 것이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제는 사는 이유와 목적이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예요.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놓고, 성직자들 이 정도 수준 살아야 되고 평신도는 이 정도만 살아도 돼, 이런 아주 몹쓸 생각들을 갖다가 교회 속에 집어넣었었고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성경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신 일이 없어요. 누구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사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건요, 우리 천국 가는 거, 그게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네? 삶을 내가 뭘 위해 사느냐 하는 삶 근본 문제에 대한 변화가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은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 인생은 뭐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주님 거지. 그렇죠? 주님 거죠. 그럼 내 인생은 뭐냐 할 때 내가 뭔가 내 인생에서 뭔가 선한 걸 찾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찾을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뭘 선한 걸 찾을 게 있습니까? 돈? 뭐 사는데 돈 필요하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벌었다 그럽시다.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세종시에 있어서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 또 뭐 이상한 동네가 돼가지고 개발도 안 되고, 뭐 큰 길 가면 좀 뭐 평당 1,000만 원, 2천만 원 받겠지만 농촌 구석 안에 쑥 들어와야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That's okay. 뭐 문제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금년에 74시래요. 임주님, 제가 74시래요. 난 이게 비껴지지가 않아. 네. 그럼 그 집 팔면, 글쎄요, 뭐 그 집 팔고, 뭐 저쪽에 있는 밭 팔고 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다 그럽시다. 제가 남은 여생 10억을 저를 위해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제가 써봐야, 그죠? 1억이나 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 집을 사가지고 또 아파트 값이 올랐고 뭐 돈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모자라는 거예요. 네? 좀 편하게 살고 좀 호사스럽게 살지는 모르지만 인생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인생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창조 주시고 재창조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 안에 발견되는 목적이야말로 우리 생애를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자기를 위해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던 이전의 삶은 지나갔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죽어도 주님 위해 죽고 살아도 주님 위해 사는 미친 사람들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걸 20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시작될 때부터 세 가지 서명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교회라고는 주님의 몸을 통해서 세상 속에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모든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죠. 근데 현실 속에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그들을 하게 하라고, 그걸 실현시키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지난 20년 동안 저는 이 문제에서는 한 번도 수준과 표준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갔던 어떤 지방의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20년 전에 이정희 목사님과 박영철 교수가 주님의 기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럴 때 지방에 있는 목사들이 다 긴장을 했다고. 와, 이제 대형 진공기가 작은 교회를 다 빨아들이게 생겼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근데 그게 말하는 형제가 저하고 그래도 상당히 가까운 형제예요. 목사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 목사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었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특별한 사명으로 주신 이유가 너무 현실이 교회들이 생활 속에서 욕을 먹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본질이 이런 거다.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유혹도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세 번째 우리가 말씀에서 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명으로 부여받은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교인들 사이에 편안하게 잘 지내게 화목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서 사랑에 미치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사람들을 계속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자다. 너희들의 직분은 그거다. 너희들은 사명자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 20절 우리가 20절까지는 안 읽었습니다만 19, 20절에 계속하여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사명자임을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영어로는 ambassador, 그렇죠. 대사란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은 뭡니까? 천국 대사다 그 말이죠. 천국은 일국을 대표하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대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천국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또 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일을 하죠. 자기의 나라의 안녕과 또 영광을 위해서 외국에서 대사로서 역할을 하죠. 그런가 하면 대사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나라 사람을 자기 나라로 이민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일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민 보낼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대사다. 그런 말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네. 나는 천국 대사다. 이렇게 한번 큰 소리를 보십시다. 나는 천국 대사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민시키는 자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외치자고 할 때 외치면 좋은 수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이미에 선교사, 제가 그 신학교, 섬기는 신학교에 세 번, 줌으로 하면 5번 거기 갔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이미에 선교사가 특별한 방법을 하나 사용하더라고요. 수양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 수양회 주제를 가지고 구호를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구호도 그냥 나는 천국 대사다 이렇게 한마디 아니라 나는 천국 대사로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민시키고 이렇게 해서 꽤 긴 문장을 만들어요. 그걸 외우게 만든 때는 막 이게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는데요. 근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시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분명히 마음속에 남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서 힘을 얻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이 춘천 한만교회가 그걸 배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구호 외치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건 구호를 외치다가 믿음이 신통치 않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서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데 어린아이 같이 에이 구호를 외치고 저러냐 그러지 마시고요. 어린아이 같이 하실 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할 때 나도 예상치 못했던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까 임 집사님 주먹을 팍 쥐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으네요. 예. 나는 천국 대사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민시키는 자다. 끝에다가 아자 야 그렇게 하죠. 야, 이거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이 전인격이라서요. 전인격 존재라서 피동적으로 있을 때와 적극적으로 할 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 정체성을 딱 외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들을 활용하게 될 때 믿음이 쑥쑥 자라고 또 주님의 사명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천국 대사가 분명하다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와 같은 천국 대사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옆에 있는 천국 대사며 사명자인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이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모두가 하늘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랑하는 하늘 가족 관계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들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정수 형제 부부는 잘 안 쳐다보네. 자, 여러분 지금 바라보았던 그분이 바로 하늘 가족입니다. 네? 하늘 가족은 저 멀리 있어서 우리가 찾고 찾다가 어떻게 만나는 거 아니고요. 지금 나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앉아있는 옆에 형제자매들이 하늘 가족이에요.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대한다면 지금 대하는 것과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로 귀한 존재로 알고 그렇게 대하는 것. 안 되겠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니까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그래서 꼭 잡으시고요. 좌우 사람들을 번갈아 보시면서 형제, 내 하늘 가족이에요.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주님께서 잡은 손을 통해서 영적인 감전이 되듯이 그런 감정들을 북돋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붙잡아 보세요. 별로 아닌 것 같아. 예, 아이고, 참, 너무 귀한, 예. 우리 김소영 자매가 참 잘하네. 그냥 멀리 떨어졌으니까 쫓아가서 그러시는데, 우리 임 집사님이 그 김영소 자매 가서 좀,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서로를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산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서로 섬기며 도전하고 세워가는 그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으로 알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키 큰 사람, 그렇죠? 나보다 돈이 좀 많은 사람, 나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는 사람, 네. 나보다 외국어를 좀 하는 사람, 나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요, 주는 거 없이 미워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시기도 나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육신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본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볼 때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이분을 인사해 보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형제 속에 계신 성령님께 문안한다.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 해보세요, 다들. 이건 부부들끼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서로를 대할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도 귀한 존재죠. 제가 언젠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성경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아내를 전도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표현하면 제가 아내를 키워서 잡아먹은 사람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집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제가 늘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혼 3년이 됐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각각 하고 둘이 만나갖고 아침 말씀을 깨달은 걸 이야기하자. 저는 뭐 같은 본문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늘 그 새로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집사람이 나누는데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저 말씀 속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새롭게 깨달았네? 그러니까요. 제가 늘 우월감이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전도해서 나한테 계속 배워야 할 사람. 그랬는데, 제 아내가 하루, 이틀 말씀을 나누는데 나는 깨닫지 못한 걸 깨닫고 일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도와줘야 할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보화를 전달해 주는, 나에게서 들은 통로가 내 아내였구나. 저는 조금도 거짓말 없이 그때부터 저는 제 아내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임정수 병제, 우리 자매를 갖다가 복음 때문에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대답이 없어. 예. 부부끼리 뭐 평생 원수 그런 말 나오는 게 참 뭐 유감이죠. 근데 정말 영적으로 바라보고 대할 때 이 사람이 나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 뭐 사랑하세요, 뭐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필요가 없어요. 근원적으로 존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보니까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대로 알지 않고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데 영적인 눈이 서로 통할 때 그 부부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뛰어난 부부간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랑 관계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가 자주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와, 보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빌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족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내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집은 뭐라고, 이 교회는 뭐냐고 그랬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습니다. 다은 자매, 진리가 뭐야? 예수님이죠.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기둥이 튼튼해지면 어떻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은 높이 들림을 받고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초, 여기 뭐 터라 그랬는데 기초죠. 이 기초가 튼튼하면 빌딩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빌딩으로 비유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기초가 든든하고 기둥이 든든하면 주님이라고 하는 그 빌딩은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 가족으로 삼아주신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오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순종을 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는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켰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장구한 세월입니다.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냐? 신라가 건국될 때부터예요. 우리나라 문서로 기록된 역사의 초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장구한 세월 동안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가 내려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다운 교회가 주후 한 300여 년 후에는 역사 속에 거의 사라졌다가 중세에 점점점 이따금 그런 시도가 나타나가면 사그러들고 그렇게 했다가 금세기 말, 지난 세기 말과 금세기 초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한 몫을 차지하고 지금 여기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사명은 교회로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려니까 모든 교인들이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모든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 자, 이것이 실제가 되어질 때 주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는 사실 앞에,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고백하신 후에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직분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사랑의 전설적인 간증들이 쌓여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